한국의 여름은 더위 더하기 습도가 높아서 더위에 습도가 더해지면은 불쾌지수가 높아집니다. 불쾌지수가 높아지면은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더위가 오는 7, 8월에 대형 사고가 많이 생긴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불쾌지수 때문에 자기 조절이 잘 안 되어서 자기도 생각지 않는 사고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집에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일터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우리 둘의 온라인 교회는 해외 가족들이 많으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되기 바랍니다. 내가 늘 강조하는 바입니다마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시니까, 사랑의 아버지시니까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편안한 마음으로, 영어로 릴렉스해서, 형제들은 고향 온 마음으로, 자매님들은 친정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인데, 창세기 18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부르셨느냐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의 개관을 잠깐 살피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바지요. 창세기는 5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편과 후편이 분명히 갈라집니다. 다른 책처럼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편은 1장에서 11장까지 그걸 세속사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역사는 어디로 가느냐?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그걸 세속사라고 부르고 12장에서 50장까지를 구속사, 아브라함 개인을 부르셔서 구원의 계시를 베푸신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50장까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범한 말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4대에 걸친 얘기가 나오지만은 평범한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개인을 불렀습니다. 성경 전체가 구원 스토리, 구원의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3단계로 전개가 됩니다. 첫째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 개인을 부르시는 데서 구원 역사가 계시됩니다. 둘째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부르시는 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 공동체로 부름받은 데서 구원 역사가 민족 공동체로 넓어집니다. 3단계에 가서는 신약에 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전 인류의 구원으로 구원의 지평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넓혀져 나갑니다. 그 전체를 통해서 구원 이야기, 구원 스토리를 우리가 몸으로 잘 익혀야 됩니다. 독일어로는 구원 역사를 하일 게시어테 그렇게 부르고 영어로는
홀리 히스토리, 거룩한 역사. 죄 중에서 심판 아래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 이제 홀리 히스토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이 그래서 중요하지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미 75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530km나 떨어진 하란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 멀리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신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길이 얼마나 험했냐면은 아브라함이 살던 하란 땅하고 가나안 땅 사이에 큰 강이 있습니다. 유프라데스 강. 학생 시절에 공부한 기억이 나시지요? 인류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유프라데스 강, 간지스 강 이런 강들이 나옵니다. 중국 황화, 또 인도의 간지스 강, 중동의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이렇게 이제 강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란과 가나안 사이에 유프라데스 강이 있습니다. 강 저쪽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내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너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가라. 우리 번역에는 떠나가라가 떨어져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떠나가라가 붙어 있습니다. 에끄르캄, 떠나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보여주는 미래의 땅으로 네가 살던 본토, 친척, 아비, 요즘 말하면 지연, 혈연, 무슨 학연 다 떠나서 다 털고 떠나가라. 그래서 신앙의 역사는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시작하면 술, 담배 끊게 하지요. 요즘은 술, 담배 우리가 금하지만은 우리 100년 전 선교 초기에는 웬만큼 살만한 사람들은 다 첩이 있었습니다. 첩 제도가 일반 상식화될 때인데 세례 주기 전에 반드시 첩을 한 살림 차려서 내 잘 복립시켜주고 세례 받았지 첩이 있는데 세례 주지 않았어요. 예. 결단해서 떠나는 데서부터 신앙은 시작됩니다. 에끄르캄, 떠나가라. 이 떠나가라라는 에끄르캄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본질로 가라요. 본질로 가라. 신앙의 세계는 본질의 세계입니다. 본질을 붙들고 가야 영혼에 채워지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너무 비본질적인 데 매여가지고 사람 눈치 보고 코치 보고 이러다 보면은 예수 믿는 게 지루해져요. 믿다가 지쳐버립니다. 그런데 본질을 딱 잡으면 어떤 값을 치러도 심지어 목숨 걸고라도 잡고 갈 수 있는 거지요. 본질로 가라. 또 중요한 것은 미래를 향해서 가라. 그래서 성경은 항상 강조하는 것이 과거는 이거는 십자가 밑에 내려놔라. 미래를 가라. 미래를 향해서 가라.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서 현재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서 현재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현재에서 미래를 향해서 전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가옵니다. 나아가는 우리와 다가오는 미래가 딱 만나는 자리, 그 자리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복음 사건이 일어나고 깨달음이 열리고 감동, 감격이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떠나가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75세 된 노인이면 뭐 살 만큼 살았는데 그것도 뭐 500km 넘는 멀리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 살던 사람을 왜 하필 그 사람을 불러내냐요. 그 사람 아이가라도 가까운 데서 똘똘한 사람 딱 불러내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이냐. 그 이유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18장 19절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둘의 온라인 교회는 뭐 우연히 생겼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니 뭐 여러 가지 예배 제약이 많고 신앙생활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니까 이런 시대적인 요청 흐름에 맞추어서 이제 온라인 교회가 우리가 시작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둘의 온라인 교회가 시작된 데에는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섭리가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괜히 우리가 어쩌다가 만나가지고 둘의 온라인 교회 교인 된 게 아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시대적인 사명, 과제, 목표가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18장 19절이 그걸 일러주는 겁니다. 내가 그로, 너는 하나님이지요. 그는 아브라함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요점은요, 명하여입니다. 명하여의 히브리어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는 교육하여. 아브라함을 왜 불렀느냐? 교육자로 불렀다는 겁니다. 누구를 교육시키느냐? 자기 자녀들과 집안 식구, 권속들, 식솔 전체를 교육하는 데 아브라함이 적합했다. 아브라함이 딴 거 보고 부른 게 아니다. 경력이다, 나이다, 다른 능력 본 게 아니고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도와 의를, 공도를 지키도록 교육시키는데 아브라함이 적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교육 잘 시키라고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다시 읽습니다. 19절. 내가 그러고 자식과 근속에게 명하여 교육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느냐? 아브라함이 자식과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뜻, 바른 도를 교육시키기에 적합해서 그를 택해서 세웠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뭐를 통해서 이룬답니까? 교육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집안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 이루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주 참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런 말씀 읽고 눈이 번쩍 뜨였어요.
교육이란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도가 믿음, 십자가와 부활의 도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교육을 통해서 전승되어 가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그런데 아버지가 게을러가 너무 바빠가지고 뭐 밖으로만 돌고 애들하고 만날 시간도 없고, 엄마도 뭐 동창회니 뭐 다니느라고 바쁘고 해가지고 파출부 아줌마한테 애 맡겨놓고 다니면은 교육시킬 시간이나 여유나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 뭐 멋대로 뭐 아버지 막 바쁘게 다니다가 어쩌다가 한번 아들하고 오늘 우리 부자간에 대화 한번 하자. 그럼 아들이 뭐라 한다는 거 아니야? 아버지 요새 대화가 뭔지 아세요? 대화가 대화지 뭐야?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라 그래요. 아버지가 대화하자 해놓고 마음에 안 들면 야 인마 애비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냐? 소리부터 지르는 거예요. 그 대화가 대놓고 화내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문화는 대화가 굉장히 소홀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조곤조곤 대화를 잘해요. 소곤소곤 대화가 상당히 대화의 풍토가 되어 있는데 한국은 뭐 장점도 많은 국민들인데 대화가 잘 안 돼요. 대화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에서 밥상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도를 대화를 통해서 가슴에서 가슴으로 이어져 나가야 그것이 신앙의 도가 지켜지는 거지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시대 이 땅에 펼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시작된 것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새벽에 미국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라가 제물포항,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부활절 새벽에. 거기서부터 한국교회가 시작된 하나의 시작인데, 그래서 언더우드 목사는 세문안교회 세웠어요. 그리고 아펜셀러 목사는 배제학당, 배제학교 아시지요? 또 이화여대, 또 정릉감리교회 세워가지고 선교가 시작이 됐는데, 장로교든 감리교든 가장 중요시한 것이 학교 세우는 거예요. 교육. 이 민족을 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해야 되겠다. 선교사들이 배제학당, 이화학당, 무슨 대광학교, 뭐 숭실대학, 연세대학, 이화대학, 뭐 대학교, 고등학교 많이 세웠지 않습니까? 교육을 통해서 이 민족을 복음화하고 깨우치려고. 그래서 한국교회는 한국 현대사의 큰 공로지요. 한국 현대사 100년은 교회 없이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교육 선교사들이 얼마나 교육에 열심히 했느냐 하면은 충청남도의 선교소로 갔던 남장로교 선교사가 있습니다. 전도하러 다니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왔어요. 소나기 피해가지고 옛날 시골에 가면은 장례할 때 하는 행상이라고 아세요? 시체를 거기에 실어서 여럿이 메고 산으로 가는 그 행상이 있어요. 그걸 둔 움막에 들어가서 비를 피했습니다. 계속 밤에 비가 오니까 거기서 밤을 새웠는데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행상 시체를 산에 묻는 그 운반도구 행상이 그 전날 장질부사 환자를 묻고 온 행상이에요. 그걸 몰랐지요. 장질부사를 그때는 엠병 거서 엠병. 그런 말 하지요. 야, 이 엠병할 놈아.
이 장질부사를 엠뱅거리. 그때는 무서웠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그 행상 옆에서 잠을 잤는데 감염이 돼가지고 장질부사로 젊은 나이에 선교사가 죽었습니다. 그 부인 사모가요, 너무 남편이 애통하고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혼자서 남편이 하던 일을 계속 했는데, 그러다가 일본 경찰이 핍박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아들 데리고 미국을 갔어요. 미국 가가지고 아들한테 항상 가르친 거예요. 너는 조선을 사랑해라. 너희 아버지가 조선을 사랑하시다가 전염병으로 죽었다. 조선에 복음 전하고 조선을 깨우치는 일에 너도 헌신해라. 늘 조선 사람을 사랑하는 걸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8.15 해방이 됐는데 그 아들이 청년이 된 거예요. 미국 군정청이 시작됐는데 군정청 책임자가 하지 중장이라는 사람이, 하지 중장. 그 선교사의 그 아들이요, 하지 중장의 비서실장이 됐어요. 미국에서 와가지고 하지 장군 밑에서 비서 역할을 하는데 한국말 잘하지요, 영어 잘하지요,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주둔군 사령관 하지 장군이 그 청년한테 자네는 조선 사정을 잘 아니까 조선 사람 중에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50명을 뽑아주라. 그러니까 이제 이 선교사들이 각 선교사를 통하고 어머니한테 묻고 해가지고 신실한 크리스찬 48명을 뽑았어요. 2명은 크리스찬 아니지만은 일반 정직한 사람. 그래서 50명을 딱 명단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미국 군정청의 각 부서의 일꾼으로 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 이후 군정청 지하에서 교회가 부흥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는 한국에 왔다가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 장질부사 장례했는 그 행료에 그것만 전염돼 죽었지만은 이게 조선에 미친 영향이 아들 때에 가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 해방 이후에 우리가 좌우 대립이 막 죽이고 죽고 이 나라가 막 공산화될 뻔했습니다. 왜냐? 미국 군정청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새로 생길 대한민국은 코리아는 공산주의가 좋으냐 민주주의가 좋으냐 군정청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좋다가 78%요. 78%. 그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좌파 우파가 막 공산주의 민주주의 서로 편갈라져가 수백 명이 죽이고 죽고 엄청났습니다. 지금 뭐 서로 갈등하는 거는 지금 봄 날씨지. 이것도 뭐 곧 지나가게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대를 이어가는 교육, 신앙의 전통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캄보디아에 지난해 갔었는데 아주 참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캄보디아의 폴 포트라는 공산주의자가 무슨 운동을 했냐면 크메즈 루즈라고 공산주의자들 밀림 속에서 게리라 활동을 한 거예요. 폴 포트가 이제 지도자예요. 이 크메르 루즈 군이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캄보디아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어요. 하여튼 손들에 내밀고 깨끗하면 이거는 지식인이라고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다 죽이고,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으니 뭐 상상을 못하지요. 그 캄보디아 수도 프놈폰에 가면은 그때 고문하던 방이 그대로 있습니다. 정말 끔찍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한 차 잡아가지고 추럭에 싣고 처형장으로 차를 몰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비포장 도로다 이 말이에요.
뭐 길이 뭐 형편이 있겠습니까? 비포장도로에 차가 막 탁탁탁 달리다가 예수 믿는 집안에 12살 먹은 아들이 입구에 있다가 떨어졌어요. 차에서. 추럭이 막 길이 차가 뛰니까. 그러니까 차에 있던 엄마가 얘야 도망쳐라. 도망쳐라. 그러니까 얘가 떨어졌다가 일어나서 숲속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잡으려 해도 뭐 숲속으로 도망가 버렸으니까 얘가 숲속으로 가다가 배고프고 외롭고 무섭고 해가지고 자기 무섭고 외로운 걸 이기기 위해서 교회에서 배운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시면 뭐 이런 데는 이제 숲에 부르면서 가는데 숲에 숨어있던 사람이 그걸 들었어요. 얘야 이리 와라. 너 교인이냐? 예. 이 사람이 그 아들을 미국 선교사한테 소개를 했어요. 미국 선교사가 기회를 데리고 미국 가가지고 양자를 삼아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그 아들이 신학 박사가 됐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근데 이제 폴포트의 크메즈 루주군은 다 패망해가지고 이제 바뀌었지요. 하도 많이 죽여부르고 나니까 인재가 없지 않습니까? 뭐 지식인이나 교인이나 똑똑한 사람, 뭐 선생 출신은 다 죽여버렸으니까 나라를 다스리려니까 인재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 들어온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는 인재들 중에 불러들인 거예요. 공부한 사람, 해외에서 일하던 사람. 그래서 그 신학 박사 받은 그 사람이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귀국해가지고 대통령의 문화 교육 담당 고문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중에서 캄보디아는 선교사 활동이 자유로운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선교사 허가 받아야 되고 추방당하기도 하고 복잡한데 캄보디아는 선교가 자유로워요. 왜냐? 그 12살짜리 도망쳤다가 신학 박사 된 그 사람이 신학 박사가 대통령의 자문이니까 그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캄보디아는 선교 활동이 자유롭지요. 그런데 캄보디아란 나라가 동남아시아의 딱 중간에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걸 허브래요. 허브. 동남아시아의 허브 역할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사방으로 다 뻗을 수 있는 위치예요. 앞으로 캄보디아가 동남아 선교의 아주 요지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아주 세상 역사는 망하는 것 같고 뒤집어지고 악한 세력이 다 차지하는 것 같아도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남은 자를 두시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서 6장에서는 거룩한 그루터기라 그래요. 거룩한 씨라 그래요. 하나님이 장래를 위해서 남겨놓은 자, 남은 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둘의 온라인 교회는 산골짜기에 조그만하게 시작했는 조그만한 온라인 교회지만은 우리 시대의 복음 전도의 그루터기가 돼야지요. 거룩한 씨가 돼야지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사명이 무슨 사명이라고요? 교육. 네 자식과 주위의 권속을 교육하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바른 도를 행하도록 가르치라고 아브라함 너를 선택했다. 아브라함 너가 교육을 바로 하는 걸 통해서 내가 내 뜻을 땅에다가 펼쳐나가겠다. 위대한 말씀이지요. 성경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의 온라인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인데 큰일 하려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맞게 알차고 작은 일부터 해야지요. 우리 둘의 온라인 교회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청소년 교육, 그러고 이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선교 농장, 통일이 되면은 북한의 군마다 시범 농장 세워가지고
농장 하나 잘 되면은 그 교회 세우면은 선교는 금방 자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금년에 뒷산에 5,000평 선교 농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요새 덥지만은 예배 마치고 한 번씩 뒷산에 선교 농장 올라가 보십시오. 아주 버섯도 잘 크고 있고, 뭐 과일나무도 잘 자라고 있고, 우리 꿈이 큽니다. 왜 5,000평 나쁜 산 5,000평의 농장을 했느냐? 나는 북한에 여러 번 갔다 왔는데 북한은 악산이요. 산들이 그냥 뭐 황무지가 돼 있지요. 산 전체에 평양에서 묘향산 김일성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리 내가 안내받고 가는데 양옆으로 산들이 쭉 이어지는데 산 전체에 나무 한 그루 없는 산이 즐비해요. 근데 하도 내가 참 기가 차서 일부러 차 세워달라 그래가지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나무 한 그루 없는 산들을 내가 일부러 쳐다봤어요. 그 가까운 산들이 우리나라 산에는 나무가 꽉 찼잖아요. 그 밑에서 농사 짓기 좋고 비가 오면 가뭄이 조절되고 저 홍수가 조절이 되고 가물어도 산에서 물이 나오고 이게 이제 농사 짓고 사는 그루터기가 되는데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으니 뭐 되겠습니까? 그래 내가 통일만 되면 우리 둘의 선교 농장 요 스타일로 그저 한 군에 5,000평짜리 시범 농장 하나 딱 해서 우리 농장에서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7가지입니다. 7가지. 7가지를 세트로 군 단위로 하나씩 넣어서 선교 농장이면서 교회가 되고 그쪽에 복음 전하는 센터가 되고 해야겠다. 우리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코로나가 19가 돼가지고 해외에 나가 있던 선교사들이 본국에 못 있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거의 10,000명 가까운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 있어서 있는 거예요. 참 그 1년 이상 있으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딱합니까? 근데 그분들한테 물론 제3세계 뭐 푸놈펜 같은 이 하노이 같은 도시의 선교사도 있지만은 농촌 선교사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뭐 오늘 이 코로나 때문에 현금도 줄고 교인도 줄고 하니까 먼저 자르는 것이 선교비라 우리 교회들이. 선교비 줄이고 선교사가 왔으니까 다시 나갈 뒷받침을 못 해주고 하니까 선교사들이 10,000명 이상이 공중에 떴잖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 농장이 작은 비용으로 정말 과학적인 농업으로 자연 농업으로 5,000평만 있으면 자립농장 해가지고 선교 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하자.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 농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면 마음에 뭐이 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와요. 이게 다 같이 살면서 교육을 통해서 서로 가슴에서 입을 가슴으로 입에서 입으로 이게 전해지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교과서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의 교과서가 있지요. 누가복음 2장 52절 우리 둘의 교육의 교과서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자랐었느냐? 이게 교육의 기본이지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이 교육을 우리가 현대 교육적인 교육 심리학, 교육 방법,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맨날 옛날 방식대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대에 앞장서서 나가야 되거든요. 이 원칙을 가지고 시대에 맞게 적용해서 교육 목회를 해야 된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걸 전인교육 그럽니다. 영어로는 holistic education, 전인교육.
왜 전인교육이냐?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고 지적 성장, 키가 자라고 신체적 성장, 건강, 하나님께 사랑받고 영적 성장,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회성, 사회적인 성장이지요. 네 가지가 합쳐져서 균형을 이룰 때에 건강한 성숙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라실 때 네 가지가 교육의 기준이지요. 지혜가 자라는 지적 성장, 키가 자라는 신체적 성장, 건강, 하나님께 사랑받는 영적 성장, 네 번째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회적 성장, 사회성이죠. 사회성. 그래서 바른 EQ, 인간 됨됨이가 바로 갖춰져서 성숙된 신사숙녀가 될 때에 어디 가서 뭘 했어든지 자기 몫을 발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 둘의 온라인 교회는 이런 교육적 사명을 이 시대에 맞게 잘 발전시켜서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제 둘의 국제학교가 있지요.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이름 쓰지 마라 그래요. 학교인데 왜 못 씁니까? 하니까 학교 이름 쓰려면은 정부의 지시를 교육청의 지시 받으라는 겁니다. 뭐 성경을 가르치지 말아야 되고 뭐 배정하는 학생은 받아야 되고 뭐 재정 지원도 안 해주면서 뭐 간섭만 많이 하려 그래요. 그래는 못하지요. 어떻게 교회가 교육청의 7급 공무원 말 듣고 하고 못하고 따라갑니까? 우리는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이름을 안 쓰고 글로벌 아카데미 이름 괜찮지요? 둘의 글로벌 아카데미 관로 치고 국제 창의력 학교 인터내셔널 크리에이티브 스쿨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데 지금 여자 기숙사 짓고 있지요. 근데 이번에 이제 11월 달 되면은 여자 기숙사가 완전히 준공이 되지요. 준공이 되면은 그걸 D-Day를 정해서 둘의 교육을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제대로 성경적 바탕에서 시대에 맞는 것. 그 나는 교육 지침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한 신앙으로 이게 균형이 잡혀야 되지요. 둘째는 지금 시대는 4차 산업 시대예요. 4차 산업 시대에 세계 어디 가서도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엘리트를 키워야 돼. 그래 4차 산업에 아주 어디 가서도 미국 가도 영국 가도 뭐 어디 가서도 둘의 학교 출신들은 인격도 좋고 과학 실력도 있고 수학 실력도 있고 영어는 유창하고 인정받도록 길러야 되는 거지요. 세 번째는 뭐이냐? 정말 우리가 균형 잡힌 튼튼한 몸. 그래서 우리가 매일 체육 1시간 무조건 하지요. 우리 학교에서는 체육 안 하면 안 돼요. 너 체육 안 하려면 집에 가라. 응? 건강한 몸이 국력의 기초다. 그러고 건강한 마음. 정직해야죠. 정직해야죠. 그리고 시대에 앞서는 그런 유능한 사람, 바른 정신 이런 걸 갖추는 인재로 키워야 된다. 참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학생을 뽑으려고 그러면 이제 학생 뽑는 기준을 7가지로 선생님들하고 인용하고 있어요. 여자 기숙사 완공이 되면은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치고 그동안에 연습했다 치자. 2021년 말부터 새로 시작한다. 학생 뽑는 거, 가르치는 거, 세계로 나가는 거 이걸 새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개념을 아주 크게 잡았어요. 동두천 둘의 글로벌 아카데미는 본부요, 본부. 5나라의 분교가 씁니다. 미국, 호주, 이스라엘,
스페인, 독일 이런 나라들의 둘의 학교에 분교가 서서 처음 입학하면 1년간은 여기에서 세 가지 매일 체육에서 체력을 기르고 매일 성경 공부를 해야 돼. 성경 공부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든지 자기가 성경 보고 자기가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돼요. 3개월을 매일 같은 훈련을 하면 체질이 됩니다. 어디 가서든지 자기가 성경 보고 성경 느낀 걸 적고 그걸 큐티를 해요. 큐티.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걸 몸에 익히게 해야 돼요. 1년간은 성경 공부하고 체육 훈련하고 그리고 영어 1년 공부하면 영어 다 수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미국 분교, 호주 분교, 이스라엘 분교, 영국, 스페인, 독일 그 돌아가면서 공부해서 또 졸업은 여기 와서 하고 4차 산업시대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인재를 길러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혜가 잘하고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응? 실력이 없이 뭐 어디 경쟁. 그러니까 대학을 나와도 세상에 서울대학, 연세대학, 고려대학 나와가지고 구급 공무원 시험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구급 공무원은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 떼주고 하는 자인데 그거는요 대학 졸업생 젊은 사람 쓰면 안 돼요. 은퇴했는 65, 70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거 하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인감증명 떼고 뭐 주민등록 떼는 거는 뭐 그 노인들이 가서 하면 되는 거. 이 젊은 사람들이 동사무소 앉아가 그거 하고 있으면 얼마나 그 청춘이 아깝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계로 뻗어나가가지고 4차 산업세계의 역군으로 뛰어야 개인도 나라도 장래가 있고 야 코리안 크리스찬들은 달라. 뭐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감탄하는 그런 인재로 길러져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하시지요? 나는 그거 할 수 있다고 봐요.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프로그램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선생 뽑는 것도 한글만 해도 한국어만 해도 안 되고 영어만 해도 안 돼. 한국어와 영어를 같이 잘할 수 있는 사람. 한국어와 독일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학교 선생님 중에 독일에서 박사과정 받은 선생님이 셋이요. 미국서 교육 전공한 선생님들은 또 넷이고 뭐 인류 카이스트 출신, 미국 코넬 출신, 독일 쾰른 수석 출신 아마 대한민국에서 교사 수준은 최고겠지요. 아무리 개인이 최고라도 성경적인 원리를 딱 체득해서 체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딱 훈련이 돼야지. 그게 안 되면 아무리 개인이 우수해도 안 되는 거이지요. 우리 둘의 온라인 교회가 그 사람들 잘 뒷받침해서 세계 수준의 학교를 하나 만들어냅시다. 좋습니까? 할 수 있어요. 요즘 그 대학에서 미네르바 유니버시티라고 있습니다. 미네르바 대학. 이거는 캠퍼스가 없어요. 캠퍼스 없는 대학인데 세계 7도시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각 나라에서 공부하고 온라인 공부하고 레포트 내고 자기가 공부하게 하는데 하버드보다 더 들어가기 어려워요. 첫 졸업생을 몇 년 전에 냈는데 다 뭐 구글 뭐 아마존 최고 인류 회사에다 뽑혀 들어가고. 왜냐? 상상력, 창의력 이런 게 다르다. 야, 창의력. 발상하는 게 다르다 이게. 서울대학을 나와도 노트 잘해가지고 뺏기는 거 잘해가지고 달달 외워가지고 거기 사회에 나가서 뭐합니까? 사회에 나가지고 우리 서울대학교 건축과 석사 나온 사람이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서울대학 건축과 나오고 건축과 대학원 나온 사람이 미국 명문대학에 건축과에 갔는데 한 분은 교수가 들어와서 이번 시간은
건축 디자인을 알아서 해주세요. 각자 알아서 해주세요. 교수가 그러니까 서울대학원 석사 출신이 프로페서 알아서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교수가 놀래가지고 What? 응? 그게 무슨 소리냐? 알아서 하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게 한국식 교육이요. 성적은 좋은데 쪼다라 쪼다. 미스터 쪼다야. 알아서 못하는 거예요. 알아서.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창의력으로 상상력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 그게 교육인데 시키는 대로만 하지. 노트 공부는 잘하지만은 알아서 하는 걸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교육의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대화요. 12 제자들 모아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지? 엘리야다, 뭐 세례 요한이다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화요, 대화. 대화식 교육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서 동기부여해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러고 그 갈릴리 무식쟁이 청년들 모아놓고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비전. 그걸 비전어리, 그걸 비전. 미래를 바라보고 전진하게 하고 대화를 통해서 동기부여하고 잠재된 능력을 개발시키고 이게 예수님의 교육입니다. 성경이 다 교과서가 돼 있어요. 성경에 다 돼 있는 걸 우리가 성경을 한쪽 눈 감고 보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읽었는데 잘 안 보여. 응? 그래서 목사님 말만 떨어지면 아멘 아멘 그러고 그대로 하려고 하지. 자기 신앙, 자기 판단, 자기 결단이 없어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또 너무 길어지면 이 더운데 또 그것도 그 부담이 되니까 내가 뭐 이런 말 하고 시작하면 뭐 2시간, 3시간 더 좋지요. 근데 내 혼자 신바람 나가지고 뭐 한참 가다가 아이고 내 혼자 좋은 거 아닌가 싶어서 내가 좀 이래 절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둘의 온라인 교회가 괜히 생긴 게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시킬 사명이 있다. 아멘 하십니까? 그걸 우리 힘을 모아야 돼. 같이 기도하고 우리 중에 뭐 나가 뭐 학벌도 듣고 뭐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아무리 못나도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는 더 똑똑합니다. 학력도 높고 인물도 더 좋고 뭐 인물은 안 돼봐서 모르지만은 모든 게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는 급수가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이 못 미치면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못 따라가면 쓰임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야고보, 베드로, 요한 그 앉혀놓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땅끝이 어딘지 알아야지. 학교 가서 뭐 지리책을 봐야 땅끝이 어딘지 알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그래 도마가 인도에 가서 창에 찔려 죽었지요. 야고보, 제임스는 저 스페인 불란서 국경서 스페인까지 걸어다니면서 전도했지요. 그걸 넉마주의는 그 구역을 나와바리 그래요. 이 스페인 불란서 국경에서 스페인 그게 어디지요? 산티아고까지가 야고보의 전도 나와바리요. 그 길이 요새는 성지순례가 돼가지고 1년에 수십만 명이 그래 오고 가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통해서 기도 중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감에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런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신바람 나게 우리가 지나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둘의 온라인 교회 가족 되게 하시고 24나라의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선한 일을 꿈꾸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장차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